최근에 큰 성공을 거둔 한 사업가와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전 그분에게 성공에 대한 공식을 물어봤죠. 약간 당황하더니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제가 추측하건대 전 실패에 대해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전 많은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제가 그것을 가졌을 때의 느낌에 대해 더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 말은 제 믿음과 일치했고 또 제 경험과 일치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에 대해 계속해서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세상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의 실체를 느껴본다면 그 사건을 장차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느낌이 강렬할수록 그 시간은 더 단축되고요. 우리는 느낌이란 것을 하나의 사태에 대한 결과로만 생각할 뿐 그 사태에 대한 원인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느낌은 우리가 어떤 상황을 겪을 때 발생하는 결과물임과 동시에 그 환경들을 만드는 창조원인이기도 합니다. 대개 우리는 지금 상황이 좋기 때문에 기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한 것이 있는데 이 관계는 반대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무작정 지금 기쁨을 느끼기 때문에 상황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중요한 느낌을 우리는 너무 방임 상태로 내버려 두고 사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나아가 살펴봐야 할 것이 있는데 상대방의 기쁨에 함께 기뻐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축복 행위일 뿐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한 축복 행위라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잘못에 대해 화를 내는 건 상대방의 잘못 때문에 우리 자신을 벌주는 행위입니다. 고뇌에 찬 마음은 육신이 지구의 끝까지 여행을 갔더라도 집에 머물러 있고 기쁨에 찬 마음은 육신이 집에 있는 동안에도 저 먼 곳까지 기쁨의 여행을 떠난다. 기도란 소망이 이루어졌다는 느낌 속에 살며 그 확신 속에서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기도의 핵심은 바로 느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분을 찾아 느끼는 것은 영혼에 감추어진 능력을 점진적으로 펼쳐내는 행위입니다. 그 어떤 것도 느낌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느낌이 없다면 어떤 창조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느낌을 효소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창조적인 상상 모두는 느낌을 수반합니다. 다시 말해 감정 요소들은 그것이 무엇이라도 어느 정도 창조적인 상상에 영향을 끼칩니다. 단지 생각만 존재한다면 아무것도 만들 수 없고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생각은 느껴질 때에만, 즉 마음을 움직이는 느낌과 동반될 때에만 활동을 합니다. 영혼 안의 어딘가에는 우리에게 부와 건강과 행복을 뜻하는 느낌이 숨겨져 있으면서 우리가 발견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창조에 대한 욕구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행복은 창조의 충동 안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완벽하게 느끼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결과들이 확실하게 나타낼 수 있을 때조차 기도의 결과들은 불명확합니다. 잠언을 보면 기쁨에 찬 가슴은 약과 같은 일을 하나 비탄에 빠진 영은 뼈를 마르게 한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모두 기쁨의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느낌과 일상에서의 우리의 반응들을 잘 관찰하도록 합시다. 더더욱 기도 시간은 그 어떤 상태보다도 창조를 활발하게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느낌을 더욱더 열성적으로 관찰해서 살펴야겠습니다. 삶은 하나의 음악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이 들려주는 음악 중 더 위대한 음률에 귀를 기울이고 삶의 깊은 의미의 템포에 맞춰 움직인다면 우리는 고귀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이 사랑스러운 것들만을 품고 느낀다면 세상은 그 즉시 빠르게 그 아름다움으로 재건될 겁니다.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은 다른 어떤 것보다 상상과 느낌의 힘에 관해 다루고 있습니다. 그분을 쫓아 느끼자라는 목소리는 진리를 찾는 이들의 외침입니다. 경험이란 것이 우리를 에덴에서 내쫓았고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상상력과 느낌을 통해서입니다.
느낌과 상상은 우리의 현실의 벽 너머에 있는 것을 감지하는 감각이고, 지식이 끝나는 곳에 그것들은 활동을 시작합니다. 인간의 고귀한 느낌들 모두는 신의 세계로 향하는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인간을 단지 그들이 살고 있는 집의 크기만으로 평가하지 말고 그들의 상상력과 느낌이 얼마나 장엄하고 훌륭한지에 의해서 판단하세요. 우리의 생각을 하나를 향하게 하고 우리의 상상력을 하늘나라의 천사들로 채우세요. 우리를 움직이는 세상은 우리의 상상 속 세상이지, 우리를 둘러싼 이 단단한 현실이란 껍데기가 아닙니다. 상상 안에는 발견되지 않은 대륙들이 많습니다. 바로 이곳이 인류가 앞으로 탐험해야 할 위대한 여정지입니다. 하나님을 찾아 느끼는 것 안에는 종착지가 없고, 이 끝없는 의식의 세상은 열의를 다해 하나님을 쫓아 느끼는 자들의 세상입니다. 아마 이 무한한 힘을 찾아 느껴본 이들은 아실 겁니다. 이 무한의 관념은 경험을 통해 계속해서 깊어만 가고 확장되어 간다는 사실을요.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고 유일하게 변하고 있는 것은 우리뿐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시야는 계속해서 더 예리해지고, 진리에 대한 우리 시야의 확장은 우리를 영원히 커져만 가는 내적인 평화로 인도할 겁니다. 현혹된 미망의 그림자는 우리의 정신적, 도덕적인 시야를 공격하고 있고, 이 그림자를 방어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은 하나님의 눈, 즉 영적인 시야를 회복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변의 사물에 의해서도 변화되지 않는 영적인 이상들, 즉 우리 안의 고귀함과 본래의 완전 무결함에 대한 법과 다른 이들에 대한 선의와 사랑에 고정된 시선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자비로운 눈으로 보는 것은 지금 그대의 모습도 아니고 이전의 그대 모습도 아닌 그대가 되어야 할 모습이다.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모습을 한 사람들의 혈관 속에도 가장 고귀한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진정 하나님의 눈으로, 즉 상상 속 사랑의 눈을 통해 그들을 봐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눈을 통해 세상을 본다면 태양에 의해서 물이 상상의 이상향 안으로 영화가 되는 것처럼 이상적인 세상은 현실이란 곳 안에서 솟아오르게 됩니다. 추수를 할 때까지 4개월이 남지 않았더라. 다시 보라. 만약 우리가 이 상상 속의 시야를 계속 고집한다면 그 시야가 머문 곳에서 우리의 의식은 깨어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주변에 머물러 정체되어 있는 것들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야가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이상으로 옮겨간다면 우리의 이상을 부정하는 주변의 것들에 대해 무심하게 될 겁니다. 자아를 찾는 사람의 눈은 부정을 보기에는 너무 순수해서 부정적인 것들에는 시선이 머물지 않고 오직 그를 움직이는 동력은 사랑입니다. 자신을 통제하고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발전함에 따라 우리가 남을 도우는 능력도 커져만 갑니다. 자신을 진정으로 정복한 날 역사는 그가 정복했던 것이 단지 그 자신만이 아니라 자신의 적들이었다는 것을 발견할 겁니다. 만물을 치유하는 손길은 바로 우리의 마음 태도입니다. 언젠가 우리들은 평정 속에서만 영혼들을 다스릴 수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될 겁니다. 전능한 힘은 가장 위대한 고요함 안에 자신을 내려놓았습니다. 느낌의 힘을 깨달아서 우리의 감정과 마음 태도를 진심을 다해 살피도록 합시다. 조금이라도 인류를 진보하게 만드는 것은 상상력과 느낌을 사용할 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 세상 속에 하나의 이상향을 건설했을 때 그 이상적인 이미지의 본질을 우리 존재의 중추에 흡수해 그것과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그 이상적인 이미지와 하나 될 때까지 그 안에 있는 것을 느껴야만 합니다. 외떨어진 곳에 은둔한 자나 사방이 막혀 있는 곳에 감금된 자라도 상상력과 느낌을 강렬하게 함으로써 세상에 엄청난 힘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힘은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통해 대신 말하며 많은 사람들의 움직임을 통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감각기관들을 확장시키고 여러분의 그 보이지 않는 손길의 믿음을 지니고 여러분의 상상력이란 비행기에 탑승하시어 감각들이 전해주는 목소리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른 이들이 보다 나은 상황에 있다는 것을 느끼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보다 나은 상황에 있는 상대방을 강렬하게 인식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건강과 부와 행복에 대한 더욱 강한 느낌을 갖도록 하십시오. 진정한 상상력을 혹독하게 테스트해서 결과와 성취를 이루십시오. 상상이 현실이 되는 것을 실제 여러분의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되었다면 그때부터 여러분은 마음을 사랑으로 채우고 고귀한 감정 안에서 걸어갈 것을 결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다음의 시가 말하는 뜻을 알게 됩니다. 그대가 뿌린 것을 그대는 거두게 되니 저 들판을 보라. 참깨는 참깨였다. 옥수수는 옥수수였다. 침묵과 어둠은 알고 있으니 인간의 운명 또한 그러리라는 것을